이제 그러고 보니 정이 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빌라델피아 제1교회 한인교회가 역사가 51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교회는 금년이 50주년입니다. 그래서 50주년을 기해서 제가 은퇴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희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50주년 그동안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50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제 나누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 51주년이 된 빌라 제1교회도 그동안 50년 역사를 또 회고해보고 앞으로 이민사회 속에 앞으로의 50년을 어떻게 가야 될지 기도하며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공통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한 50년 지나면 교회가 그동안 여러 사역을 펼쳐가게 됩니다. 이른바 한국하고는 상황이 틀리지만 한어권 또 영어권 또 1.5세 등등의 각각의 필요에 따른 사역을 많이 펼쳐오게 되면서 지나면 여러 사역이 있게 됩니다만은 나무에 비유하자면 한 나무에 뻗쳐나간 가지가 세월이 흐른 만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역이라는 줄기에 뻗은 가지들은 결국 그 한 줄기에서 파생된 가지들인데, 그 줄기가 뭔가,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수많은 사역을 만들어내는 그 핵심 줄기가 뭔가, 그것은 사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을 세우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줄기에서 여러 가지 영유아 또 이 자라는 청소년 세대, 장년 세대의 사역을 펼쳐 오셨을 것입니다. 51년 전에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작은 묘목 하나를 심었던, 그게 이제 크고 자라서 오늘 여러 가지가 무성하고 잎사귀도 무성하고 열매도 맺는 빌라 제일 한인교회가 세워졌는데, 앞으로 교회가 결국 또 뭘 해야 되는가, 다양한 사역을 펼치겠지만 결국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이것에 집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올해 1월에 다보스 포럼에 유명한 사람들이 강연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정말 정치인보다도 더 큰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그 젠슨 황 엔디비아 대표, 또 일론 머스크, 또 유발 하라리, 이런 사람들이 명 강연을 했는데, 이분들의 강연의 주제가 지금의 핫 이슈인 인공지능과 그 이후 미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테크노크라트에 해당되는 유명한 그 젠슨 황,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정말 새로운 신세계, 그 유토피아 같은 비전을 막 그렸고, 또 유발 하라리 같은 유명한 역사학자는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펼쳐질 디스토피아, 굉장히 어두운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지금 우리는 정말 한편 기대로 한편 불안으로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들의 강연을 들어보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는 결국 기술에 달려있기 전에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게 이제 주된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 너무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접하다 보니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어떤 직업군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군이 생겨날지조차도 정말 막막한
그런 엄청난 해일과 같은 운명 앞에 지금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만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동안 꽤 비교적 평화의 시기를 살아온 것 같은데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단숨에 끝날 줄 알았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능력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좀 뭐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이란에서 이런 전쟁이라든지 또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를 계속 파고들다 보면 결국 이게 사람 문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선을 조금 좁혀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살펴봐도 또 이민교회를 살펴봐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한국 교회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사를 좀 일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세계 교회사를 보면 여러 지역마다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했지만 한국 교회사의 이 짧은 시간 내에 부흥을 이룬 것은 유사히 없었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가 지금은 여러 위기를 좀 마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구 변화, 또 그 다음에 시대 사조, 또 사회적 인식 등등의 외적 요인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 문제입니다. 그동안 선교 100주년 넘어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이 사회 속에 교회가 만든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비쳤는가.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경제적 부흥과 함께 여러분 보시듯이 여기저기 교회당 건물을 기가 막히게 잘 지었습니다만 이 사회는 교회당 건물 보고 감동받지 않고 그 건물 속에 예배당에서 출석하면서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난 메이드인 처치, 교회가 만든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걸 보고 믿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건물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정말 한국교회가 그동안 100년 이상의 선교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나가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래서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항상 초점은 그 시대 속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의 시대 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인내하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그의 실패를 통해서 마침내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예언자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세우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귀에 솔깃하도록 비유를 사람 낳는 어부라고 했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너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 한 인생 그냥 간수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가 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런 데 비전을 준 셈이지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사실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 당시 헤롯이 이미 있었던 성전을 확장하고 또 금박을 입히면서 기가 막히게 재건을 했습니다만 그들은 돌로 된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베드로죠. 내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이 영적인 말하자면 영적인 건물을 세우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 공동체를 세우고 그 사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신다. 성전의 개념을
바꾸셨습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을 만드는 밭과 같고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가 처음 개봉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정말 부활의 정말 목격을 현장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도하고 그러면서 신약 교회의 처음 베드로가 했던 위대한 사역 하나가 소개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이문에 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라. 즉 한국 이 신약교회는 이제부터 사람을 세우는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그동안 51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미국 이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이 이민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럼 어떤 사람을 세우자는 건가? 주님이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저는 성경의 인물 각각의 한 사람을 모세를 그 중에 이그샘플로 삼거나 여호수아를 이그샘플로 삼거나 할 수 있지만 저는 에스라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그샘플로 삼아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우리 시대와 굉장히 시대적 상황이 유사하게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때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한 무리들인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쩌면 무너진 시대의 정신, 또 무너진 공동체, 또 무너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재건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역사적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어떤 모델처럼 생각해서 이 사람처럼 사람을 세우자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에스라가 매우 시적절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이 첫 번째 시절은 애굽의 종살이 했던 시절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그 당시 아주 작은 그 부족 공동체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었던 이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도시국가들의 침략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이라는 큰 안전한 우산 안으로 들어가서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즉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애굽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심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까지 상황이 바뀌면서 이 사람들을 인구의 수에 늘어난 것에 위협을 느낀 애굽의 왕이 노예살이를 시키고 장자를 죽이고 이렇게 하는 위기 앞에 섰던 그게 바로 첫 번째 어두운 역사입니다. 두 번째 정말 어두운 역사는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 하나님 준 땅에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리며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정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왕들이 부패하고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서 마침내 북이 망하고 남쪽까지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전이 설마 무너지랴. 하나님이 계신 집이 무너지는 것은 마치 우주의 종말같이 느꼈던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마저도 무너지는 이런 바로 그때가 그 구약
백성의 역사 중에 가장 깜깜한 암흑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일부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 남는데 대부분 좀 청민들이 남게 되고 또 낮은 계층에 똑똑하던 사람들 또 약간은 바벨론을 향해서 문제가 될 만하던 사람들 전부 끌고 바벨론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간 거죠. 이제 그러면서 1세대 포로들이 다 바벨론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태어나고 3세대가 태어났는데 지금 여러분 미국 땅에서 2세, 3세가 태어나면 미국 문화에 서서히 적응해서 외모는 동양인인데 속은 아메리칸이 된다. 그런 것이 있던 것처럼 이 바벨론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결정적 계기가 없이 시간이 계속 됐다면 아마 민족도 사라지고 신앙도 사라지고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 속으로 서서히 흡수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절 속에 아주 중요한 그 패러다임 변화가 하나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까지만 해도 야훼 신앙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했는가 하면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야훼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멀리 예루살렘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역 산당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주로 제사 베이스된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런 신앙을 유지했는데 이제 바벨론 땅에 오고 나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신앙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그때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 조그마한 공간, 유대 남자 10명만 되면 공간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점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전에 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설마 우리가 망하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갖고 있는 우리 나라가 망하랴.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이 없이 쫄딱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오게 됐을 때 그들에게 질문이 우리가 왜 망하게 됐을까? 우리는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됐는데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역설적이게도 포로로 끌려온 그 시점에서 비로소 신앙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만의 하나님이 아닌 정말 바벨론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포로가 되는 것은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지만 우연한 민족적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우리를 정화하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다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율법을 깨닫고 돌이키면 언젠가 다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그들의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근데 소망을 품었지만 그들의 힘으로 정말 어떻게 갈 수가 없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그동안 여러 제국이 있었는데 가장 단명한 제국입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우연한 기회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참하게 확 하고 무너지게 되는 정말 역사적 이변 같은 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70년 만에 페르시아, 지금 사실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정책을 다른 방식으로 제국 통치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은 유명한 좀 똑똑한 친구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불러와가지고 바벨론화 교육을 시키고 하는 약간 제국, 이 도시 중심적인 이런 교육 정책을 폈다면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그 지역 변방의 그 민족들을 다 좀 흩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비교적 잘 살게 페르시아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게 함으로 세수를 많이 끌어들이게 하는 이런 방식의 정책을 쓰는 정책의 일환 때문에 고레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드디어 이제 귀환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명령이 허락이 내려졌지만
있었지만 귀환한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 지금 살아있는 세대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인데 한 번도 아버지 세대 같으면 내가 힘들어도 내 고향, 옛날에 그 남북 이렇게 나눴을 때 내 고향 북한 어디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생생한 기억을 가진 세대가 없어요. 다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예루살렘인데 그 한 번도 태어나지도 않고 살았지도 않은 그 땅일 뿐만 아니고 그 땅을 가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예를 들어 간다 치십시다. 그러면 집도 팔고 뭐 다 팔고 나면 통장에 돈을 딱 들고 가면 또 한국에서 그 비슷한 걸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런 것처럼 금융이 있거나 화폐제도가 있거나 그런 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일부러는 땅도 집도 다 포기하고 그냥 수레에 들고 갈 수 있는 것 정도를 싣고 큰 먼 길을 가야 되니까 굉장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귀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는 남았고 그 중에 일부가 대가를 지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이렇게 귀환의 대열에 참여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서 그 귀환의 대열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벨론 땅에 살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듣고 마음속에 그들이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그 땅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신앙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걸 생각하고 비록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매주마다 회당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품고 바벨론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귀환을 합니다. 오늘 제목도 영혼을 품고 오늘을 산다는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야 신앙적 정말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런 귀환 대열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제1차 귀환자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사람 때문에 무너진 성전이 재건됐는가? 바벨론 땅에 살면서 완전히 바벨론으로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회당 예배를 통해서 율법을 들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귀환함으로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바로 바벨론 땅에 살아갈 때 바로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가 어쩌면 바벨론 그 높은 그 당시 문명의 문화가 사람들에게 그 기존했던 신앙을 뺏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 상업사회, 소비사회, 물질사회, 세속사회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신앙적 이 비전을 앗아갈 위험이 더 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유배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이 바벨론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 속에서 정말 잊지 않는 그 마음의 영혼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바벨론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전날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물질적 세계를 살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펼쳐진 자연을 보면서 그냥 물질이구나, 돈이 되겠구나, 물질주의적 관점이나 상업적 관점으로 보는 데는 익숙하게 이제 살아갈 텐데 이것을 보면서 이 속에 담긴 기가 막힌 지적 설계를 보고 이 신비한 지적 설계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구나를
창조 세계를 보고 그 경이로움에 경탄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바벨론 땅에 살면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한 맥락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숨쉬고 먹고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것들을 요즘 같은 경쟁사회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준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고 세운다면 바로 그들은 바벨론 땅에 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품은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캐리어나 학력이나 외모나 이런 걸 보고 사람을 등급을 평가하듯이 평가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보는 그런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것.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날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 뒤에 일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참 그 사람을 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역시 바벨론 땅에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정말 영적인 모양을 둔 사람으로 세우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 척박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을 품고 살아나가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 현대사회 속에서 어떤 공동체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을 세우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일을 정말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감당합니다. 바로 이런 사명을 이 교회도 주신 것이고 또 그 소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그 소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사실 이런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는 주일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주체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 속에 일상의 한 가지 방식을 통해 전하는데 저는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너무 바쁘게 살아가니까 지금은 또 미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출가해서 살아가면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그런 특수 상황이긴 한데 아직 자라고 있을 때 그 아이들 공부도 바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한국은 정말 더 바빠서 아이들 얼굴 보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학원하고 한국말로 뺑뺑이를 돕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주일날 저녁에 엄마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식탁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식탁에 촛불을 켜라. 그러면 촛불이 만드는 편안한 분위기에 엄마가 만든 정말 맛있는 밥에 그리고 그 진짜 맛있는 반찬 엄마의 아빠의 축복의 말을 곁들여서 아이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영양가 풍부한 엄마 아빠의 사랑의 말을 먹게 하라. 그리고 매일 큐티한 맛 그 한국 사회에서는 임파서블 불가능하니까 일주일에 저녁 시간 한 번은 지켜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것만 어려워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마음속에 하늘을 품고 살아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디어 바벨론 땅에
1차 귀환자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재건이 쉽지를 않아요. 거기에 있었던 토착 세력들이 영토록 방해를 하고 행정 소송도 넣고 그게 간단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권이 걸리고 이러면서 정말 어려움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20년 정도가 지나서야 소박한 형태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재건한 성전을 두고 이제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됐는지 그들의 그 감격을 담아놓은 내용이 에스라 6장 22절 말씀.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저도 이제 이 교회 옮기기 전 예배당도 제가 가봤거든요. 그리고 또 옮긴 이후 또 한번 가보면서 제가 이제 그 스토리 이전 관계된 건 잘 모르지만 교회당을 옮기고 또 약간 보수도 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기쁘셨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성전 그렇게 그리던 성전을 재건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쁨에 겨워서 일주일을 막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6장 이 마지막 절이 축제하며 즐거워하였더라 하고는 7장을 넘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7장에 넘어가니까 전혀 다른 거죠. 한 사람의 족보가 읽었습니다. 누구의 몇 대손이여 몇 도손이여 하는 한 사람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이 일 후에 바하사왕, 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하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었더라. 근데 에스라가 족보를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이 말은 성전 재건 이후 이런 뜻입니다. 성전 재건 이후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다시 2차 귀환자를 끌고 예루살렘을 오기까지 약 6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60년의 세월 동안 성전 재건 이후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 완공했으니까 그 이후로부터 정말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해피엔딩 이렇게 끝이 났을까요? 지금 7장 1절에 좀 비장한 구조로 한 사람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성전 재건 이후에 모든 게 잘 된 게 아닌 뭔가 풀어야 될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양도 바치고 이런 제사를 회복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 주변 이사를 오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있는 기존 토착 세력과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공존의 관계가 유지가 돼서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또 다른 민족과 통혼을 해서 결혼하니까 문제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속에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깊이 그 공동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 땅에 왔습니까? 그것은 정말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성전을 재건까지 했는데 재건해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붙들고자 했던 신앙의 핵심 코어가 속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건물을 지을 때 이 청량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청량을 해서 곧바로 올라가야지 이 처음에 조금 미끄러진 것도 나중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의 경우도 처음에 어떤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잘 잡아놓지 않으면 이게 약간 잘못되면 세월이 갈수록 잘 보이지 않다가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60년 세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귀환 이후에 이제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궁금한 귀환자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실시간은 아니지만 근데 전에 듣고 나니까 뭔가 참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그냥 귀에 흘리듯이 들은 사람도 있지만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소명을 느낀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사람은 원래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족보는 아론의 제사장 부회라고 하는 정말 가문이 굉장히 좋은 영적 정통 가문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가 바벨론 땅에 가서는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에서 할 일이 없는데 할 일이 없다고 손 놓고 있지 않고 그는 제사장이지만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기를 왜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가 판단한 것이 진정한 재건은 돌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재건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돌을 가지고 성전을 세웠지만 이제는 그 다음에는 돌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하고 그가 그때부터 결심을 하는데 내가 비록 다단양이지만 내가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정말 학자급으로 연구해서 바로 그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는 내용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정말 깊이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2차 기환의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2차 기환 대회 속에 리더로 이제 가게 됐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현실을 쭉 살펴보니까 정말 소문대로 성전은 재건되어 있었지만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원인이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변 민족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 좋은 정책으로 생각했는데 그 통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방 신이 들어오고 또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정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 그들이 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기준이 안으로부터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마하게해서 바벨론으로 보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공동체 속에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생각해서 이 에스라가 바로 기울어진 기준을 다시 율법을 기초로 세우겠다 하고서 그 공동체를 세운 이야기, 그게 바로 에스라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정말 그 공동체 속에 회복함으로 말씀의 기준을 세움으로 무너져가고 있던 공동체를 에스라가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에스라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와 적용할 게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건물과 제도와 도시와 시스템이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만 속으로 보이지 않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고 정신이 무너지고 있고 정말 삶을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자꾸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게 이른바 가치 기둥이라는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만한 지식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정말 정직하고 또 배려하고 이런 미국 사회가 가진 소프트웨어, 휴먼 파워 이런 게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른바 가치 기둥이 튼튼한 군사력도 경제력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이런 미국에 큰 유학을 보내고 했던 이유는 미국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 정말 따뜻한 또
정직한 뭐 이런 가치를 또 배우게 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직한 리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 정직하게 좋은 사람이 되세요 하는데 정작 대통령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러니 뭔가 이렇게 모순을 느끼면서 자라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시대가 가치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하나만을 생각하는 사회로 되고 있는데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뭔가 바로 이런 그런 기준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특별히 이 시대는 그 이전만 해도 공영 언론이 아주 주류가 이루어서 우리 같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이런 메이저 언론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평론을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정갈한 전문적인 언어로 이렇게 평론을 해주니까 약간의 관점 차이가 있었지만 비교적 좀 균형 있게 사안을 판단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1인 방송 시대가 돼서 유튜버들이 자기 관점으로 극단화해서 이렇게 하면 그걸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이 옳은가가 기준이 사라지니까 내가 옳다가 각자에게 기준이 돼버린 그런 다편화된 사회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극히 상대화된 사회 속에서는 정말 자기의 생각이 절대주의끼리 충돌하는 한 이상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시대를 영적 사사기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한국에 이제 흔히 한국말로 워드 플레이를 해서 잘 산다 하는 것을 어떻게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잘 산다. 잘 산다는 것이 뭐 오랫동안 돈 많은 부자로 사는 것을 저 사람 잘 사네. 그럼 한국말로 딱 의미가 저 사람 돈 많은 부자로 사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 단어인데 그 문자 그대로는 돈 많고 부자면 잘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치관이 잘 산다는 것은 곧 부자로 사는 것이다. 이게 그 사회의 기준이 되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정말 살벌할 정도의 경쟁 레이스가 된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기준도 얼마나 크고 성도수가 많은가 이게 기준이 되면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신실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그 기준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그 교회가 약간 그 일종의 종교 소비자들 와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에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우리 사회가 기준이 흔들리고 있을 그때 정말 이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에스라가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기준을 세우므로 공동체를 세웠다.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기준 속에서 말씀에 근거한 바른 가치 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사람을 세우면 이 사람이 이 시대를 지키는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교회가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사실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그 거대한 이 사상의 물줄기를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깨닫게 함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그걸 제대로 좀 읽어서 기독교적 관점이 뭔지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충분히 습득해서 예를 들어 경제인이다 그러면 기독교인 경제인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인데 경제를 살아가면서 세상 방식으로 경제를 살아가는 사람 말고 기독교적 경제, 기독교적 정치, 기독교적 교육과 이런 사람을 계속해서 이제 배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의 기준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드디어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자가 돌아왔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자가 돌아와서 건물도 세웠고 공동체도 상당히 재건을 했는데 이렇게 된 이후에 느헤미야가 드디어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옛날에는 이 안전장치로 성벽을 또 세워야 도시가 되는데 그 성벽 세우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습니다만 이런 연속된 재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재건의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끝이 나고 있는가? 이렇게 재건했더니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잘 되었더라. 이렇게 끝이 났을까? 느헤미야,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두 권이지만 같은 이야기가 연속된 사실 한 권이기도 합니다. 그 느헤미야의 제일 마지막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맥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읽으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복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의미의 그런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하고 성벽까지 재건하는 이 회복의 역사 속에 내가 왔는데 하나님 이런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이런 뉘앙스가 담겨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힘을 써서 세운 재건이 허물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복을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모든 게 그렇지만 엔트로피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도 가만히 두면 저절로 자기가 좋아집니까? 서서히 무너집니다. 공동체도 이것을 끊임없이 리뉴얼하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없으면 계속 공동체가 굳어지거나 또 뭐 무너지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바로잡았다고 계속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바로잡았다고 해도 그게 서로 끊임없는 노력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런 지속적 재건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또 역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대를 이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민세대 1세대 이후에 2세대, 3세대 이렇게 이어지는데 결국 2세대에 맞는 라이프 속에서 또 사람을 세워야 돼요. 3세대 그 라이프에 걸맞는 사람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 사실 그 이유는 구약 역사가 사실 거의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일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 오셨을고 구약 역사가 망하고 예루살렘 오실 사이에 그걸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참 역사들이 많은데 그때 어떤 한 무리를 보면서 이런 재건한 공동체가 제대로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기준을 세워서 공동체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당시로는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 아픔의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전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방 신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이 방막을 하게 됐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변질이 됩니다. 어떠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고치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곧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만 나중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곧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공동체는 다른 형태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그 공동체 속에 이방인이 존재하면 이 규칙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이방인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가 배척해야 될 대상,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스라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정한 이 분별의 원칙이 타인을 향하여 정말 배제, 배척하는 폭력의 수단으로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안식일의 법을 지켜라고 하는 이 엄격한 규칙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이 나은 그
질병 고친 사람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걸 아예 딱 손꺼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규칙을 지키지만 규칙을 넘어 규칙을 만들고 정신을 생각하지 못하는 굳어진 사람이 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규칙이 사람 위에 올라서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하신 안식일이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사람인데 그런 정신을 망각해버린 그런 엄중한 배제되고 답답한 이런 규칙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에스라가 같은 존재가 등장했다면 이런 공동체는 에스라가 뭘 했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을 텐데 원래 에스라가 처음 귀환했을 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만 이 경직된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는 아마도 에스라가 룻기를 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룻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이 예루살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를 배제하지 않고 품어줬더니 결국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후손을 낳아서 결국 누가 탄생합니까? 다윗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돼요. 자, 이런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준을 붙들 때 그 기준의 참 정신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에스라가 등장함으로 공동체를 회복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저는 고신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이제 고신 순교 전통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는지 우리 교단의 창시자와 같은 한상동 목사님이 교회 와서 설교하는 걸 듣고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때 우상숭배 태극기에서 경례 이런 문제고 경례란 말이 인격체에 대해서 예의를 표한다 그런 것으로 풀이를 해서 비인격체인 굴러기는 태극기를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경배하는 우상숭배다 그렇게 제가 이제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국기에 대하여 경례 하면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발각이 돼가지고 교무실에 불려 교무실 앞에 무릎 꿇고 하여튼 모여를 듣고 선생님이 가면서 딱 나오면서 때리고 거의 폐학 운운하는 시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굉장히 규칙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저녁 그 당시만 해도 주초고사라고 해서 월요일마다 시험을 쳤는데 우리는 안식일은 공부하면 안 되지. 그래서 12시 땡 하면 또 공부를 해도 10시 땡 이후부터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매우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마음은 순수했지만 그 규칙을 만든 의도가 뭔지를 충분히 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규칙을 가지되 규칙 속에 담긴 그 정신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분열의 모습을 보면 내 편의 기준은 옳고 상대편의 기준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양쪽 사이에 있는 그 다양성 또 각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 아픔, 진실 이런 게 다 사라지는 즉 사람이 기준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 기준을 섬기는 그런 양극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교회가 좀 포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너무 경직이 돼가지고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오로지 그 기준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직성을 좀 벗어나서 건강한 기준을 가지되 그 기준 속에 있는 깊은 정신이 뭔지를 정말 깨닫는 마치 우리에게 뼈가 있고 살이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교리적 분명한 기준이 있으되 또 품어내는 이 부드러운 살이 존재하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원칙이 있으되 관용을 잃지 않고 한 사람의 직업을 보지만 그 사람의 일생을 함께 볼 줄 아는 사람, 규칙을 소중히 여기지만 규칙을 만든 그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 규칙 넘어 사람을 보고 그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차가운 세상 속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바로 이런 사람을 교회가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걸 보았는데, 첫 번째, 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을 품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른바 소망의 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또 기준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건강한 기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그 기준을 그 속에 갖고 있되 그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따뜻한 사랑의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는데, 이런 사람은 한 사람이 결심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한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교회는 참 그래요. 교회 오면 삼촌이 한 20명쯤 되고 이모가 한 20명 되고 온 동네는 이모, 고모, 삼촌, 그런 이 마을과 같은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의 역사는 뭐냐? 교회의 역사는 건물이 아니고 그 교회가 길러낸 사람이 교회의 진짜 역사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사람을 길러내는가?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의 진짜 역사인데, 이 교회가 51년 동안 바로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역사를 써왔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 이민사회 속에서, 미국 사회 속에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길러내는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필라제일 한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51년 동안 하나님 붙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동안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무너지는 성벽을 재건하고 또 공동체를 재건하는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 마음의 영적인 고향을 품고 있는 사람, 또 말씀의 기준을 그 속에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의 폭넓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을 잘 세우고,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우는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품고 오늘의 현실을 걷는 사람, 영혼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